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대소사를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병배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사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보라의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산모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순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7일에는 우리 영진이가 결혼을 합니다. 정말로 건강한 가정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아이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잘 부모로서 양육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달 후에 의족을 해야 할 우리 고흥의 김진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잘 준비되게 하시고 깨끗이 잘 아물어서 건강하고 좋은 의족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김영기 집사님 치료 후 하나님 검사 후 건강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 근심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딸 우리 민지 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민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사오니 그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경 성도 간암 간경화 치유해서 지금 요양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내일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혜영 성도 아버지 하나님 골절 후에 이제 깁스 풀고 한 달 후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할 것 같습니다.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은경 원사님 7월 15일 검사 이후에 다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깨끗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의 아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린이 검사 결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2주 전부터 함께하는 문우식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울증 치료를 받고 다시금 회복 중에 하나님 만나 건강한 삶 시작하고자 할진데 하나님 그 중심 만져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건강인 줄 믿사오니 정신, 영, 육의 건강 지켜주시며 우리 달인 목교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 말씀 같이 봅니다. 빌레몬서 말씀이고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1장 1절에서 7절 351페이지 전후에 있고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이번 주 주일날 새벽 예배입니다. 다들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또 다른 사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또 공연도 해보시고 또 주일이니까 한 번쯤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정란 문우식이에요. 이름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같이 아시면 좋겠고 2주 동안 오셨던 분 누나 이름이 문정란 그리고 동생 이름이 문우식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한번 주일도 한번 도전해 보라고 얘기해 볼게요. 새벽에 1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은 의지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형석 교수가 아주 재미난 책을 냈어요. 2024년 5월에 낸 책인데
제목이 100년의 지혜입니다. 한번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관심 있다 얘기하시면 제가 요번 주에 사놓을게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05세 올해 이제 나이가 105세 되셨는데 1920년생이니까 참 대단하세요. 그분이 쓴 책인데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던 필생의 책들은 대부분 퇴직 후에 썼다. 퇴직 후라는 건 정년이 65세, 70세니까 70세 이후에 썼는데 총 4권 중 3권이 퇴직 후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언제? 퇴직한 후에. 글도 더 많이 썼고 교단에도 더 자주 섰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늙는다는 건 성장이 끝났다는 것이고 성장하는 동안은 결코 늙지 않는다. 그냥 한번 되새김 한번 해보죠. 늙는다는 것은 같다는 거죠. 성장이 끝났다는 것이고 성장한다는 것은 늙지 않았다는 뜻이다. 참 멋있죠? 105세 어르신이 하는 소리.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시간의 늙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자기 몸이 늙어가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가 열정이 있더라는 거죠. 뭔가를 자꾸 배우고 싶고 하고 싶고 열심을 내고 있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교수로 있을 때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친구 셋이서 다짐을 했대. 80세까지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65세에 80세까지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그랬대. 근데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셋 다 너무 건강했대요. 되네? 그럼 우리 90까지 한번 해보자. 근데 두 친구가 갔대요. 그리고 홀로 남았는데 그때 막 절망이 오더래요.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90된 노고를 이끌고 있는데 갑자기 신문, 그냥 뭐 그런 신문이긴 하지만 하여튼 신문에서 계속 기사를 써달라고 글을 써달라고 요청이 오고 그리고 글을 써달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터뷰도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100세가 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알게 됐대. 늙는다는 것은 성장이 끝난 거지만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면 나는 결코 늙은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말이 참 멋있어요. 인생에 제일 좋은 나이가 있다. 언제라고 그랬을까요? 80? 예. 그건 좀 심했다. 그죠? 60세에서 75세가 제일 좋은 나이다. 그리고 이 나이를 이렇게 표현해. 계란 노른자 같은 나이다. 돌아보니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멋지죠? 65세면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시작을 한 거죠. 인생을 이분은 다시 시작한 거죠. 제가 60에 은퇴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나이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때부터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김영석 교수의 얘기를 갖고 온 이유는 2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늙지 않은 겁니다. 끊임없이 뭐가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네. 반면에 그렇지 않더라도 일이 있는가? 지금도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직은 늙지 않은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고 싶은 게 없어지면 젊음이 떠나가는 거죠. 열정이 떠나가는 거고. 뭘 자꾸 하고 싶어야 되는데 그게 행복하다고 말할 때가 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씩 줄어들면 이제 나이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나이가 먹어도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곳이 있는 거죠. 내가 없으면 안 될 곳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 2가지를 줄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단지 그냥 위로받았다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문우식이라는 분이 원래 교사였던 분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저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때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더 정확히는 사람도 이 두 가지를 할 때가 가장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것이 도전의 단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휴, 이젠 정리해야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적인 영어로는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명을 다 하면 하나님께 부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그땐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땐 간다 생각하시고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죠. 이게 오늘 본문도 참 재밌어요. 당신은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뭘 맨날 감사한대요. 그리고 뭘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 사람은 자꾸. 그러고서 요청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웃기지도 않은 얘기예요. 자기가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면서 나중에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 다 갚아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꼭 만나자라고 얘기해요. 뭐가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겐 아직도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게 사라져요. 하고 싶은 게 사라지고 해야 할 일이 사라지고. 우리 집에서 지금 제일 행복한 게 첫째예요. 요 시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얼굴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다. 집사람도 어저께도 11시, 그저께도 11시. 제가 보통 9시나 10시에는 잠자리에 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뭐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둘째마저도 학원 갔다 오는 시간이 9시니 그때 이제 저녁 챙겨주고, 그리고 기다리다 보니 집사람은 11시에 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잠을 못 자게 됐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그래서 염려가 그랬어요. 학교 가기 전에 계속 그래. 공부하려고 들지만 운동해야 된다. 체력이 안 받쳐주면 공부도 못한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는데 결국에 안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오는 표정이 좋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늦었다라고 나이가 드는 기준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렇죠?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게 계속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할 일이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라 알고 미래라 알고 늙지 않은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하겠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사회심리학가가 말한 건데요. 이 원동력이 되는 힘을 우리는 신앙의 심에서 뽑아왔지만 이들은 의지력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끌고 가는 힘이죠.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힘을 붙여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지력은 근육처럼 작동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어떻게 해요? 곧 과도하게 사용하면 피곤해지는 거죠. 그렇죠. 번아웃이 오는 거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 피곤합니다. 그런데 생산적으로 이용하면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운동과 뭐가 다르다? 노동은 다르다. 왜 운동과 노동이 다를까요? 노동은 규칙적으로 한 근육만 사용하는 게 노동입니다. 제가 이번에 차를 바꿨잖아요.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대전 장거리도 한번 갔다 오고 오늘 양편도 갔다 왔는데요. 몸의 한 부위가 엄청 아파요. 다리는 세상 편해졌어요. 진짜 자율주행 해놓으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다리가 놓으니까 어쩔 줄 모르겠어요. 다리를 갖고 뭘 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자율주행할 때 운전석이 이게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커브 돌 때나 이럴 때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얘가 원하는 중심하고 제가 원하는 중심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맞추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중앙선을 중심으로 저는 약간 운전석 쪽에서 멀어져야 안전하다고 느껴서 이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제 운전 습관은 그냥 중앙 분리대에서 조금 멀어지는 거죠, 계속. 그렇게 가야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운전을 해왔어요. 근데 얘는 그게 너무 멀다고 여기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안으로 미는 거예요. 운전하는 동안 계속. 나는 의지적으로 자꾸 이쪽으로 나가려고 들고 얘는 자꾸 들어오려고 하고. 근데 얘가 힘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이게 사고를 안 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자꾸 힘을 주는데 이게 막 크게 힘을 주고 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힘을 주고 가다 보니까 이쪽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팔 한쪽 근육을 너무 많이 써갖고. 그리고 피곤하거나 뭐 힘들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파스 붙이고 있었는데 그게 노동이거든요. 노동은요 한쪽만 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망가져요. 저희 형님이 그 쿠팡에서 한번 일을 해봤대요. 근데 쿠팡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 습관이 그런데네요. 일단 말이 없고 왜?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근데 1차 분류하고 2차 분류하는 일을 한대요. 1차 분류는 지금 주문 들어온 걸 쫙 라벨 붙여서 쏟아낸대요. 그러면 쏟아내면 잡아서 이제 각 동 구별로 분리를 하는 건데 이 인간들이 꼭 바닥에다 던진대요. 그냥 이렇게 좀 책상 같은 걸 놓고 책상에 놓으면 좋은데 근데 저희 형님 표현이 참 재밌었어요. 지들은 젊으니까 앉았다 일어나도 무릎이 괜찮지. 나는 앉았다 일어났다 50번만 하면 벤치프레스도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하루 대여섯 시간째 이걸 하려니까 아주 무릎이 나가고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운동하고 달라요, 노동은. 마찬가지죠. 근데 운동은 뭘까요? 운동은 전신을 다 쓰는 게 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내 약한 부분을 강한 부분에 맞춰서 균형을 맞춰가는 걸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지력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 문제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으면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내년엔 일을 좀 줄여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데 될런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좋아요. 막 일하는 게 너무 좋고 막 그래서 8월 달에는 어저께까지 전까지는 2시에 항상 일어났던 것 같아요. 2시에 일어나서 2시부터 움직였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막 근데 이게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줄이려고 하는데 과해도 문제. 근데 이게 운동처럼 규칙이 될 때 건강하다는 거죠. 의지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의지를 가져야 될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첫째,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시작을 못할까요? 공격할 땐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내가 앞서가야 이기는 거지 내가 뒤서지면 지는 겁니다. 의지를 갖는다는 건 공격적이 되는 겁니다. 자제력이 강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지 않는다. 욕구를 제어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앞서갈 수 있다. 무슨 생각이 나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고민만 할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한번 앞으로 가보라는 거죠.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우리 둘째가 드디어 형 덕에 형을 이제 미용을 시켜주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싹 뺐어요, 나머지. 너 이제 미용만 해. 그리고 영어도 빼, 수학도 빼. 아무것도 하지 마. 너 마음대로 해. 그때 좋다고 해서 얼굴이 핀 건데.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이쪽으로 왔잖아요. 둘째한테로. 어제부터 근심과 걱정이 애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평생 안 하던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니 맨날 게임만 하고 놀다가 이게 밤늦게까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큰 부담. 어저께 또 엄마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아빠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일이라 참 말하기도 민망하고 애가 엄마가 밥을 차려주고 갔는데 아주 그냥 행복하게 혼자 있으니까 혼자서 밥을 천천히 먹고 있었던 거죠. 핸드폰 보고. 근데 알람이 울린 거야. 깜짝 놀라고 4시 40분까지 학원을 가야 되는데 나는 밥을 먹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막 냅다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막 뛰어서 정신없이 가고 앉았는데 공부를 하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제 저녁에 들어갔더니 혼자 그 시간에 이제 밥을 미처 못 먹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9시에 밥을 혼자 먹고 있더라고. 들어갔더니 짠하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아져요. 근데 왜 걱정이 되냐면 안 해본 거라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려고 하면 너무 재밌는 거거든요. 사실은 너무 고맙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첫째는 공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한데요. 거기다 적어있어요. 시간 지연하지 않기. 시간이 늦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들 많이 하죠. 정말 많은 기회를 하나님 매일 주시거든요. 매일 하고 싶은 게 주세요. 정말 매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낙서장 쓰시나요? 저 이거 낙서장 열심히 쓰는데 그냥 설교 끝나고 나갈 때마다 들고 다니신 분들 몇 분 본 것 같은데 매주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일들, 하고픈 것들, 그리고 못할 것들 이렇게 좀 적어놔요. 말 그대로 낙서장이라 했던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나는 걸 다 적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제 책상에 없고 여기 있는 이유가 기도하다가 주시는 것들을 막 적는 거거든요. 정신없이 막 단어가 생각나고 사람 이름 생각나면 일단 무조건 적어봐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면 그 사람한테 오늘 전화한 날이야. 그냥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전화해보면 왜? 기도하다 떠오르게 한 건 뭔가 뜻이 있으니까. 기도하다 생각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 일 그냥 일단 적어놔요. 그리고 까먹지 않도록 내 머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다음날 아차 해서 못했던 건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막 적어 보세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질 때. 그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알려주시는 사인이니까. 절대 시간 지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일을 지연시키고 미루는 버릇은 인간의 일반적 속성 중 하나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일을 염기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100의 9은 다 내일 하지 뭐 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급적 일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뿐 아니라 기본적이죠. 모든 일은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뭐를 먼저 지키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건데 기본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할 때 일하는 거고요. 건강을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기초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표한 바가 생기면 순간 자신에게 엄격해진다. 가령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운동을 하고 식단을 시키고 잠도 충분히 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게 된다. 왜요? 가장 기본적인 것,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음만 앞서다가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데 기록하기. 그게 제 낙서장이에요. 저로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이 막연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글로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흔들리고 일이 틀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데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더 잘 못하는 건데 보상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에도 나에게 안 해준다면 나에게 스스로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날인가 여러분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여겨지면 스스로에게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상할까요?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죠. 나를 위한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자는 것도 나를 위한 보상이 되겠죠. 근데 참 재미난 건 바울이 이 탁월하게도 이 5가지 의지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빌레몬서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10절을 읽어볼까요? 6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빌레몬 보고 오네시모 품어라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공격적으로 그냥 얘기해 버리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9절 10절 이러므로라고 얘기해요. 이러므로는 뭐예요? 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그러니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는데 명령 안 할까? 왜?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할 건데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있는 나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돌려 말하고 있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그렇죠? 명령할 거야. 그렇죠?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나이 많잖아 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16절 17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지금 당장 마음부터 바꾸고 시간 끌지 말고 동역자로 받아들여 주라는 거죠. 이게 의지력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그게 기본이죠. 만일에 남은 게 있는데 무조건 용서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만일에 바울이 갚지 않아도 오네시모에게 정당하게 빌레몬을 요구해야 됩니다. 너 그때 훔쳐간 건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건 갚아야 돼. 내가 용서해 주는 게 네 마음을 용서해 주는 거고 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서해 줬지만 너 그건 갚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고 기본 없이 무조건 용서는 오히려 죄를 키울 수밖에 없죠. 네 번째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답니다. 기록해서 보내는 거죠. 구두 전달해도 될 뻔했거든요. 당시에는 그게 더 편합니다. 누군가 디모데를 시키든지 디도를 시켜서 가서 빌레몬에게 전해라. 이런 일이 있는데 바울이 말하길 이렇게 하랜다. 이렇게 해. 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게 기록에 남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오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친필로 직접 써서 보낸답니다. 책임지겠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까먹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22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22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만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 그 이상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사실은 빌레몬을 바울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바울이 가는 것이 그에겐 특별한 선물인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을 위해서 스스로 방문하겠다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겐 너무나 행복한 거였던 거죠. 이번에 갔는데 조금 좀 불편한 걸 봤어요. 그 한남대를 마지막으로 갔어요. 대전에. 한남대가 그 요번에 인요한 씨? 그분 할아버지가 설립한 회사더라고요. 근데 그 기독교 대학이 이제 커져서 이제 한남대라는 큰 대학이 됐고, 거기 교수님 사모님이죠. 아니, 교수님 사모님이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남편 있는 회사라고 대학이라고 데리고 가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갔던 이유는 거기에 이제 최초에 1954년에 선교사들이 모여 살던 선교사 촌이 있어요. 선교사들 집터를 좀 보러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누가 온대요. 누가 와요? 그때 어디 지자체에서 장 하시는 분이 오시나 봐요. 근데 보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여자애들 둘을 세워놨어요. 짧은 치마 입혀서. 그래서 그 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서서 인사하는 애들처럼 그렇게 둘을 계속 1시간 내내 세워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끼리 해서 뭐 하는 짓이냐 저게.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와서 뭘 하든 간에 그게 할 짓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사람 하나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 같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들어가래요. 그 사람들 와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지자체 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뭘 하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영접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잘못됐죠. 아마 그 여자애 둘이 가면서 엄청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지자체 장에 대해서. 영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맞이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오해는 풀어야 돼요. 내가 너 그거 안 해주면 너 혼내러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빌레몬이 바울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내가 너 만나러 가서 너에게 보상해 줄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지력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일이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시면 또 바꿔놨는데 자꾸 뭘 바꿔요. 그래야 제 머릿속도 바뀌어서 자꾸 바꿔요. 죄송해요. 말 안 하고 바꿔서. 근데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이요, 계속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도 참 좋아요. 근데 집도 한번 뒤집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져요. 침대 바꾸니까 좋아하시잖아요. 네. 뭔가 가구가 하나 바뀌고 사람이 앉는 자리가 바뀌고 음식이 바뀌면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뀔 땐 양 목사가 머리가 꽉 찼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바뀔 때가 됐을 땐 환경도 바꾸셔야 되고 생각도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할 일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밌어요.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돌아갈 건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음악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고